할렐루야. 오늘은 알고도 짓는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회부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은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또 구원의 능력이라면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인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왜 진노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여전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정신대가 스스로 매춘을 하러 간 여인들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그들의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당연히 분노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막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나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옳고 그름, 또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 독창적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죄를 인식하고 죄책감을 느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을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욥기 32장 8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이렇게 인간은 동물들과 완전히 구별되도록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또 놀라운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이 다 드러나 있는데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보거나 또 현미경을 가지고 한 방울의 물을 관찰해 봐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혐오스럽게 생긴 팔이나 모기도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그 복잡함과 독창성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신론자들이 영국 런던에서 대중버스에다가 이런 광고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즐길 수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심판받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죄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해야지 마음껏 세상을 즐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말 2차 대전 당시에 자신들의 만행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익을 생각하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북한 당국은 자기들 체제가 정말 우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저렇게 폐쇄적인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심 권력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전을 일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알고도 짓는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인기 작가요 국회의원이었던 김홍신 씨는요,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할 정도로 담배를 좋아했던 애연가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데요. 그 이유는 스승이 던진 이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그 말에 그는 충격을 받고 담배를 끊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37년 6개월 동안 쥐고 있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가 담배를 끊었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이 정말 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홍신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떻게 버리는 사람이 독한가? 여러분, 이것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들의 솔직한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실상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도 부인하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도대체 사람의 생각이 왜 이렇게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졌습니까?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마귀가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싫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육신대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러분,
혹시 어두움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숨고 싶고 가리고 싶고 내 어두운 부분은 아무도 몰라야 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남몰래 죄를 사랑하고 즐기는 마음, 이것이 소위 은밀한 죄인데요. 그렇게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마음으로 자꾸 죄를 짓다가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땅을 팔아서 헌금하면서 순간적으로 땅 판 돈이 아까워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하면서 그것이 땅값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던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탐심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 것인가? 내가 얼마나 감추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알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알고도 짓는 죄가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짓는 죄는 대부분 알고 짓는 죄입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있다면 시급히 깨달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실제로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함인데 왜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걸까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사는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과거에 죄를 좋아하고 즐기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죄의 종노릇을 하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고도 짓는 죄의 실상이고 우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철저히 파괴되고 망가졌습니다. 세상은 침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세상이 잘못된 것은 우리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한 탓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하나의 커다란 세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옳다고 하면서 모임을 가집니다.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주류인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이 상식이고 교양인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무신론이 세상에 퍼졌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세상은 점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무신론 사상이 이렇게 급속히 퍼져나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의 권위가 크게 무너졌고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인류를 파멸시키려는 마귀의 전략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데도 하나님은 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2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 26절에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죄악들이 오늘날 예를 든다면 뭐겠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는 결국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잘못이다 하면은 잘못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나는 어린애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내 취향이야. 그래서 나는 애들만 보면 흥분하게 돼. 이런 사람들의 취향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합니까? 동물과의 성행위가 취향이라고 해도 허락할 것입니까?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우리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우리가 온갖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29절로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다음 32절 보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게 막으시지 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28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할지 마귀를 택할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택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은 끝내 제 길을 가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라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동으로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런데 29절 이하에 기록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목, 이 죄의 항목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게 어떤 특정한 범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죄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시기, 분쟁, 수군거리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항목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고 지을 수 있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 즉 지옥에 갈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수군거리는 자는요, 혼자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이상이 모여야지 수군거리는 것이고 맞장구를 쳐야지 수군거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남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보게 되면 맞상대하지 마시고 오늘 로마서 1장 29절 말씀, 그 말씀 당신 한번 먼저 보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마음에 혹시 원망이 일어납니까? 욕심과 정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주게 되면 바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간 감옥에 복역했다가 석방되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감옥에 넣었던 백인 정부를 용서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만델라가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가 문득 그들이 자신의 정신과 마음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만은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들을 증오한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증오심에 불타고 있으면 계속해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그런 모든 증오를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용서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급속하게 연합하고 있습니다. 큰 세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합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결코 죄의 종노릇하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한번 경배하리 한번 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라면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면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정말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